한 주간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항상 이야기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 순종하는 길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도 있고요, 주님의 일하심도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서 움직임이 있는 그런 신앙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9월 달에 한국에서 큰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로잔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개의 학술지를 보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것이고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서 재미난 이 자료 조사된 내용들을 읽어보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대한 이 조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위임령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유럽과 이 미주 지역은요, 설교를 많이 해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위임령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대위임령의 설교가 설교는 유럽 교회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역 현장 가운데 강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와 아프리카 교회는요, 이 대위임령에 대한 지식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설교도 많이 하지 않는데,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움직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태도, 여러분 어떠한 교회가 영적인 교회인 것 같습니까?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조사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우리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멈춰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 멈춰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움직임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발이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주님의 일하심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부담스러워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멀게 느껴진 것 같을지라도요,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린도에서 증거하는 장면들을 보았는데, 이 여러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의 선교 패턴 중에 특이한 도시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이 고린도와 에베소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고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머물렀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죠. 원래 바울은 순회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빨리 치고 빠지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는 머물면서 그들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훈련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시간들을 이 바울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 이 사도행전 19장 1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에 보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들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원어를 보면요, 이 원래 제자라는 단어가요, 마테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제자들 앞에 정관사가 붙여지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재미난 이야기들인데요, 이 사도행전 속에 보면요, 이 마테테스를 쓰는데 그 앞에 정관사를 붙이면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요
다른 제자들을 의미하는 이 번역이 됩니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한글 성경이 굉장히 이 번역이 잘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5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의 제자도 등장하고요, 바리새인의 제자도 등장합니다. 이들의 행동들은요, 비슷해 보여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같이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양처럼 금식도 하고요, 쫓아다니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다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 바울이 어떠한 제자들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장면이 나오죠. 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요, 쉽게 이야기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그냥 넘길 수 있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요,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답할 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어떤 제자라고 했는데 이 어떤 제자였냐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은 직접 이야기했어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선포했죠. 자기가 메시아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지만 뒤에 오시는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 요한의 세례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세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에 보여지는 형식과 행동을 쫓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좋은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남자로 만난 것이도 아니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어느 위대한 선지자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곧 이때라 말씀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때입니까? 그때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형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은요, 요한의 제자들은요 지금 요한의 세례밖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요한의 세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요, 요한이 선포한 메시아를 믿지를 못했어요. 세례 요한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눈에 볼 때는 그들이 쫓아가는 것을 보니까, 삶에서 보이니까 그리스도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나를 믿으라, 나의 세례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고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면요, 그냥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구약 시대에 또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성령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요엘 2장 28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말세의 메시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면요,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소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죠.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무지했다고요. 이 요엘에 예언했던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이 요한의 제자들은요, 성경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 진정한 신앙,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랐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작은 지식 안에 갇혀 있던 것이죠. 바울은 이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실을 캐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경험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짐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라떼는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지금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의 삶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열정,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열정이 여러분의 삶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냥 20년 전, 30년 전의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억을 잊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억으로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주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 있냐라는 것이죠. 요한이 주었던 회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 이 바울이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따르는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라 한 적이 없다.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 세례 요한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메시아가 아님을 겸손하게 인정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이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의 칭찬을 받은 사람, 요한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그만한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러러 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예비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이 등장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등장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당연한 답이죠. 예수님이 등장해야 됩니다. 이 예배에도 예배를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등장하셔야 되고, 교회가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등장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없이 하는 일들은요,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갈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현장이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것으로 드러냈다라는 것,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세례 요한이 애썼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요한이 주는 그 세례에 만족하고 그 요한을 믿고 따라가야 했을까요? 아니면 요한이 예언했던, 요한이 선포했던, 그가 증거했던 진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까요? 당연한 것이죠. 요한이 증거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진정한 요한의 제자라면요, 요한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찾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에베소에 있던 이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증거했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이 항구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에 어떠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당시에 있었던 모든 철학들이 모였고 모든 종교들이 모여서 그들을 혼잡게 하던 도시였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이 제자들은요, 자신의 것들만 지켰던 거예요. 요한이 이야기했던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요, 내가 갖고 싶었던 지식으로 통해서만 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욕심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요한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은요, 제대로 된 요한의 제자도 아니었던 것이었죠. 요한이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강조했는데 자칭 요한의 제자라고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요한의 제자인 것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정작 요한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가리키고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여전히 이 지식 가운데 머물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어제 청년들과 나눔하면서 참으로 기뻤어요. 어떤 것이 기뻤냐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니? 살아가고 있니?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냈니? 라고 물어봤을 때요,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결정하고요, 도전하고요,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끊고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전히 넘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일어서고 다시 주님께로 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더 나아지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내게 받을 복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준들이 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아멘. 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발걸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요, 분명히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제자인 것을 스스로 자랑스러웠지만 요한이 가리키고 가르쳤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은 어떤 틀 안에도 가둘 수가 없죠. 이것이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설교 중에 내용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의 핵심도 이거였고요. 또한 사도 바울의 이 아테네에서의 설교의 핵심도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함께 보았지만 17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저는 늘상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나눔할 때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어요. 저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제가 질문을 해요. 내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또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늘상 우리의 안에 있는 지식으로 가두고 역사 안에 가두고 먼 발치에서만 주님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요. 네. 이 사실을, 이 믿음을 평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물, 우리가 만든 전통, 또 우리가 만든 교단이나 여러 가지 이 색깔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하게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뿐이죠. 우리가 성공하는 것에 욕심을 많이 낼 때가 있죠. 그런데 정작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보면요,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로 살아가면요, 성공이냐 실패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느냐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더 적합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또 그 품 안에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요,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요한의 제자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세례를 받을 때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세례를 꼭 이렇게 받아야지 성령 충만함이 그 후에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이 순서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요, 주 예수 안에 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함으로써요,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제자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은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눴던 일반적인 선교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를 연결점으로 해서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이 8절과 9절 말씀 보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굳어서요 순종하지 않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거기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그 당시에 유식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도서관의 기능보다 대학의 기능을 더 갖춘 곳이었기 때문이죠. 이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갈 때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들과 함께 동역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요, 혼자 돌아다닌 것 같지만요, 주님께서 붙여주신 훈련된 자들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대하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디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바울은요 제자를 훈련도 했고요 복음 전도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상한 사람들 이 두 가지를 갖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저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복음 전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지난주와 답은 동일합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도 시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하나님의 이 역사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요 제자 훈련도 하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다 주님의 말씀들이 세워지고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나눴던 이야기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상한 논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어떤 것부터 해야 되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한 것을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가치 안에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먼저 선택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것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의 것을 좇고 시간이 남을 때 주님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는데 여전히 주님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논리에 빠지면서 내가 이것을 먼저 할까 저것을 먼저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주님의 사랑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함께 전하면서 주님께 함께 되돌아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것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말고 다른 것,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교회에서 존경하겠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두 가지만 정리했거든요.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이것을 알고 있는지, 내가 진짜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실제로 그 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요, 내가 실제로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라고 고민할 때요, 진짜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주님이 하신 명령에 대해서 귀찮거나 부담스럽다라면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귀찮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갈망하면서 주님의 명령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어떠한 열정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성경의 지식으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 가둔 하나님이 아니라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새로운 멜로디로 주님을 찬양할 줄도 알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힘쓰고 주님 안에서 친밀감을 누리며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주는 그 기쁨을 당당하게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착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또 착각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 내 생각의 우선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착각에 빠지고 핑계를 댑니다. 내 것 먼저, 내 생각 먼저, 내 감정 먼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알면서도 그 진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착각 속에 빠진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도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일하심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요한의 제자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쫓아가는 삶.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결단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신앙 경력이 20년, 30년, 50년, 60년보다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구주가 되어주시고 창조주가 되어주신 주님이시냐?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진리를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게 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